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양대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마인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인드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1층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혹시나 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화요일마다 탁구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구 동아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탁구 치기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리고 또 탁구 동아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으면 또 전도하기 위해서 탁구 동아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계적인 선교사인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스바나라는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이 스바나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니아라고도 하죠. 스페인은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그 지중해에서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왼쪽 땅끝 마을이에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교통도 발달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그야말로 땅끝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는 피스테라라고 하는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산다는 보장도 없었고 한 번도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서 또한 그곳에 간절히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화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더더구나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때였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은퇴를 해야 될 시기였단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현역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다면은 은퇴 이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심정이잖아요. 로마는요, 당대의 그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이 수도인 로마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다시 그 죽음의 땅에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의 그 선교 정신은 한 영혼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큰 교회,
그리고 좋은 시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난 뒤에는 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짐을 이제는 어느 정도 풀었잖아요. 내려놓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선교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습관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고생했으니까 노후에는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 생각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그리고 스킬들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선교지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선교지로 가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우리 큰바위교회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한 명밖에 배출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 시니어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저럴 기회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살려주시지 않아가지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시니어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 기술들을 가지고서 선교지로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금바위교회에서 있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입니다. 구제사역은 바울이 스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즉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그 계획이 즉시 진행이 안 되고 지연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마게도니아 사람하고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잠시 바꾸어서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가난했습니다. 반면에 로마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구제를 할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은 시대적인 상황상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러나 구제하는 일만큼은 아주 헌신적이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많이 쌓인 곳에서 비어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세계 상위 3%의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기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숨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식사를 할 때, 손님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가장 편안하게, 가장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들 식당을 갔을 때 요즘 소위 맛집이 있잖아요. 그 맛집을 많이 찾아가시는데 저는 식당을 갔을 때에 아무리 그 식당에 음식이 맛있다 그래도 음식을 안 봅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식당의 사장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의 친절도예요. 그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자세로 섬기느냐. 내 돈 내고 내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친절하면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식당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 식당 아니라도 식당은 천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불쾌하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그 식당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식당.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하고 디아코노스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교회 집사가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는데 왜 교회 집사를 세우느냐 하면은 이 구제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잘하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들은 어떤 일들보다도 이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제는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26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기쁨으로 구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절대로 억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구제를 할 때는 자원해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구제라는 것은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갚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아까 읽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으로 빚진 교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송한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갚을 수가 없고 육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고 가난한 이방 교회에게 물질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 기도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 기도권을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해요. 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에게 이 축복 기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틈만 나면 목사를 찾아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해요. 오늘 저는 축복을 합니다. 물질로 많이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를 잘 하시는, 잘 섬기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와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양대 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소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